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죠?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모든 죄를 갚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환경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 들어보셨죠? 예, 교회에 예전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11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 돈 있습니다. 돈. 좋죠? 돈. 와. 돈 많이 있으십니까? 돈 집에 많아요? 없습니까? 돈? 이 돈이 많으면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돈은 꼭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뭐 음식도 사고 또 옷도 사고 집에 있는 필요한 물품들도 삽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죠. 돈은 꼭 필요합니다. 11조도 돈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냐?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을 딱 열었는데 식당을 열었습니다. 개업했습니다. 처음으로 식당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분을 이렇게 선물로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축하한다고.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써놨어요. 축하한다고. 돈 많이 벌라고.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세면서 아이고 피곤해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문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11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성경이 사실입니까? 질문합니다. 성경이 사실입니까? 참 맞습니까? 네, 성경이 사실인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 사실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예,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셔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맞죠? 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잖아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믿고 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수화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배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전도 생활을 잘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찾지 마십시오. 예. 수아 보시면 됩니다. 수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님들은요, 그 믿음이 다른 지역에서 딱 봤을 때 와, 신앙생활 잘한다, 전도 잘하네,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제 입을 통해서 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역사에서 삶이 변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형제 자매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11조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는요, 11조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어야만 11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마음속에 네,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희미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11조는요, 구원 받은 사람만 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11조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먼저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걸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수화 한번 봐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한 분이신 분, 높은 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여호와, 이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요, 스스로 계신 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존재도 없는데 혼자만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이 너희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에요, 내용을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자,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에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내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 맨 처음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그 하나님이 천지,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없었는데 있게 하셨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집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 건물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맞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 우리가 눈에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말씀 띄워놨는데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지금 이 땅,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있잖아요. 지구, 우리가 밟고 사는 땅. 이 땅과 땅 위에 충만한 것, 땅에 여러 가지들 있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땅에 가득 찬 것과 세계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거하는 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필통, 여기 볼펜도 있고 뭐 샤프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게 누구 거냐? 제 겁니다. 제 거.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제 소유라는 거예요. 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럽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사람으로 거하게,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지금 숨쉬고 살고 있죠, 우리가? 그 호흡도 살 수 있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는 누가 주십니까? 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사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데 산소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숨 안 쉬고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 막고 입 막고 몇 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죠? 해 없으면 우리 사람 못 삽니다. 밤에 달 있죠? 달 없으면 우리 사람 못 삽니다. 자,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해도 있어야 되고 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20만 가지가 된답니다. 약 20만 가지. 20만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20만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해만 없어도 우리 못 삽니다. 달 하나 없어도 우리 못 삽니다. 공기 하나 없어도 우리 못 살아요. 물 하나 없어도 우리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숨 쉬고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산에 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들, 그거 누구 거냐? 다 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산의 새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짐승들 다 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는 다 하나님 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 시장에서 참새 있잖아요. 조그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작은 금액에 팔고 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 만물, 식물, 동물, 사람, 하늘의 해, 달, 별 이게 다 누구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유지해 주고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영상들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오늘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농촌부에서 교제한 지 한 12년 이상 되는데, 농인분들께서,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어려워하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또 직장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전부가 하나님 건데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 하나님이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일도 주셔서 100만 원을 제가 벌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10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게 11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께 질문 드렸죠?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 안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는 일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 수당을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잘 사는 편입니다. 우리 한국은 잘 사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나라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요, 농인이라고 수당 못 주는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서 이 장애가 있으면은 장애 수당 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장애 있는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당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이 성장이 어렵냐면 받기만 해요. 습관이 받는 것에 익숙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받으면 기분 좋죠? 선물 받으면은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더 복을 받으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다른 농인분께 밥 한 번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 쓴 거잖아요. 힘들게 벌어서 얻은 돈을 쓴 겁니다. 시간 내서 돈 써서 밥 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몇 배 채워서 주십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11조 말씀을 드렸는데 11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성경 말씀에 11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조상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75세예요. 나이 많았죠? 75세? 우리 김재남 어르신 80 몇 살이시죠? 우리 김재남 어르신 나이 몇 살이세요? 80일. 우리 김재남 어르신 80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김재남 어르신한테 이런 겁니다. 야, 너 김재남, 너 광주 떠나서 저기 인천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옮겨가라고. 그런데 거기 인천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늙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너로 말미암아서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이 갈대아 우르를 75년, 약 75년 동안 살았던 그곳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때 조카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당시 왕들이 있었는데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저기 보시면 5 왕이 있죠? 그 5 왕이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에게 보호해주는 대가로 세를 바치면서 섬기며 살았어요. 이 5 왕이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세금을 바치고 이렇게 12년 동안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배반하고 14년째 아이고 이제 나는 세금 못 바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 왕이요, 이 5 왕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름이 그돌라오멜인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이제 세금 못 내. 그래서 이 엘람 왕하고 연합한 왕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5 왕이 전쟁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잡혀갔습니다. 가족들하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들 다 그 전쟁에 이긴 왕이 잡아간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 조카 롯을 구하러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내요. 전쟁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뺏어왔어요. 전쟁에 이기니까 뺏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맞아주는 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아브라함 오는데 이 멜기세덱 그 왕이요,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이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조카 롯을 잡아간 그 왕들하고 전쟁했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아브라함이 이기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인정했어요. 제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취한 이런 물품들,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것은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나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것들, 호흡하고 돈 벌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내가 도와주는 것, 그거 아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었고 내 소유인 것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필통은 제 거죠. 이 필통은 제 거죠. 제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통역하는 자매님이요, 이 필통에서 볼펜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서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씁니다, 볼펜을. 근데 저 볼펜은 제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역하는 자매님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갖고 와서 쓰면은 아, 고맙습니다, 잘 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우리는 하나님 것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는 게 맞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11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살던 땅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났습니다. 살고 있던 땅을, 약 70 몇 년 동안 살고 있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서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조를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 돈 있잖아요, 이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믿음의 성장이 없냐?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못하고 있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 받으셨으면 10분의 1, 100만 원 벌면 10만 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이게 어려운데 결심을 하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93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10분의 1, 최소 10분의 1은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11조.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11조 못하신 분 있다면요, 반드시 해보셔요.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을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11조 하냐? 확실히 구원 받으셨으면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옛날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지극히 나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이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굶어 죽습니다. 비가 계속 안 오면 식물이 못 자라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 왕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가 갔어요. 너는 그곳에 가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너에게 갖다 줄 거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하셨죠. 새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 엘리야 한번 보겠습니다. 새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자, CTM 바이블 스토리. 수화로 좀 해주셔야 돼요. 까마귀가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욱더 악한 일을 했어요.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신인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섬기도록 하였기 때문이에요. 풍요와 대지의 신이신 바알과 아세라시여,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그리고 아합 역시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시여, 우리를 풍요롭게 하소서.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받는 벌이 무엇인지 경고하기 위해서였죠. 왕궁으로 아합 왕을 찾아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경고했어요. 왕이시여, 당신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 엘리야는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야,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 그릿이란 시냇가에 가서 숨도록 해라.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도록 해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릿 시냇가에 갔어요. 아합 왕을 피해서 그곳에서 숨어 지냈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먹여주셨을까요? 저녁이 되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까마귀들이 입으로 떡을 물어다 주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떡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여주셨어요.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날부터 큰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도 안 되고 민심도 흉흉하니 온 천하를 다 뒤져 엘리야를 잡아와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들 누구 소유죠? 하나님 소유입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7장 25절을 읽을 텐데요. 수아 잘 봐 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 있을 겁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잖아요. 맞죠? 준비해 줍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배우셨어요. 말씀을 배우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결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을 실제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다면 너가 지금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이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그 물질로 뭐 하냐?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물건들도 사죠. 자, 돈을 벌어서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하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11조 해봐라.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하늘문을 열고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보신 분들은 11조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구원받은 사람이 11조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농인분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11조) 생활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11조.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11조.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또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